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건망증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면 치매라고 하는 질병을 앓게 되는 거죠. 갑자기 중요한 생각이 나서 종이와 펜을 들고 적으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적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하도 힘들어서 쉬었는데 다시 올라가려고 일어섰는데 내가 올라가다가 쉬었는지 내려가다가 쉬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열고 들어가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운전대가 없는 겁니다. 한참 둘러보니까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안약을 넣는다고 안약을 손에 들고 고개를 높이 쳐들었는데 안약을 입에다가 털어놓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을 글에 써놓는 것을 봤는데 참 가관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하시고 나가려고 자동차 키를 찾으니까 이게 키가 없더랍니다. 내가 키를 어디다 뒀나 아무리 찾아도 키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주차장에를 내려가 보니까 차가 진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동차 키를 습득한 사람이 내 차를 끌고 가버렸구나. 그리고 112에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차 넘버, 차 색상, 어디 주차장에다 뒀는데 차가 없어졌습니다. 도난 신고를 하고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차저차 해서 내가 도난 신고를 했네 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어디 파출소 경찰서 그 주차장에 가면 당신 차 세워져 있을 거요. 그리고 당신 차 끌고 간 사람이 지금 조서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택시를 타고 그 경찰서 주차장에 가서 자기 차를 확인하고 문을 확 밀치고 들어가서 어떤 놈이 내 차를 훔쳐갔어. 그러고 보니까 놈이 아니고 연이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모님이 조서를 받고 있더래요. 아침에 이발관에다가 태워다 주고 나는 미장원에 간다고 하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말다가 경찰서에서 이 차 도난범으로 신고가 돼가지고 머리도 풀도 못하고 와가지고 조서를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쇠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되게 번호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호키도 열쇠죠.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사무실 열쇠, 금고 열쇠, 자전거 열쇠, 또 컴퓨터 비밀번호. 아무튼 우리가 비밀번호 외우거나 또 간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키가 있어야 아파트도 들어가고 자동차 문도 열고 시동도 걸고 귀중품을 보관하거나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지고 다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무리 많은 키가 있어도 그 자물쇠 통의 열쇠가 맞아야 됩니다. 열쇠가 자물쇠 통에 맞지 않으면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습니다. 저도 일상생활에서 열쇠를 잃어버린 적도 있고 또 카드도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카드사에 연락하고 뭐 다른 데 연결된 데다가 연락해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홀드를 걸고 아무튼 부산을 떤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열쇠를 잃어버리면 또 맞출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려도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자 갈 수도 없어서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딱 하나 있는데 천국 열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열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 이야기입니다. 천국도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누구에게 그 열쇠를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 우리 전라도 말로 이 샛대 비밀번호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예레미야 이렇다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연구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네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 열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묶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풀면 천국에서도 하나님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열쇠가 뭡니까? 열쇠는 자물쇠를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열쇠는 잠그고 열고 하는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갓 시집온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절대로 맡기는 일이 없습니다. 수년간 시집살이를 잘해온 며느리라야 그것도 맏며느리라야 곳간 열쇠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쇠는 중요한 비밀이거나 비결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했습니다. 주리니 이 말씀은 위탁하다,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열쇠를 맡기겠다 그런 뜻이죠. 어떤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위탁하고 맡기고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파트 열쇠도 아니고 자동차 열쇠도 아니고 사무실 열쇠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금고 열쇠도 아니고 천국 열쇠를 위탁하고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 마음대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누가 누구에게 위탁하고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위탁하고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위탁하고 맡기시겠다, 넘겨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가톨릭에서는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를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 물려받았으니 가톨릭의 일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추기경들이 투표를 해서 교황을 세우는데 세워진 교황이 천국 열쇠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황의 교지 또 교황의 지시, 교황이 만든 것은 즉 법과 같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 열쇠를 가졌냐?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다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위탁하고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위탁하고 넘겨주시겠다는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이죠.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은 천국의 열쇠가 내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천국의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 사용하는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인데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구원은 죄인이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고백하게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고 공짜입니다. 우리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천국문 열쇠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장차 천국 문 앞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천국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가 아니고 천국 문은 열려라 참깨 한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문의 암호는 조금 길지만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천국 문의 비밀번호예요. 예수님이 화가 치밀어서 저주를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가장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의 기능이 뭡니까? 열려있는 죽음의 문, 지옥의 문을 닫고 잠그는 기능입니다. 닫혀있는 생명문은 여는 기능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문이 열립니다.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내 가족도 들어갈 수 있고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지옥 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고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문이 닫힙니다.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지옥의 문이 닫힙니다.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이 열쇠를 늘 사용해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거나 색깔이 우중충하게 변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 문이 넓게 열리면 천국으로부터 쏟아지는 축복도 풍성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붓는 게 뭐냐? 구약 성경에서 새 직분을 임명을 할 때에 감람유를 그 머리에 붓고 직분을 임명을 했는데, 선지자를 임명할 때, 또 제사장을 임명을 할 때,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주는 왕 중에 왕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죄를 사해 주신 대제사장으로 믿는 게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 그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결국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금고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노숙자처럼 걸어 다니면서 구걸하러 다닌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조금 이단 비슷한 교단인데 이 교단에는 성찬식 대신에 하는 게 있어요. 세족식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해라 라는 게 성찬식인데 이 사람들은 뭘 근거로 했는지는 몰라도 성찬식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성찬식은 안 하고 세족식을 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이게 성직자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식입니다. 어느 이 형제교단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마주보고 앉아서 세족식 발을 씻어줘야 되니까 목사님이 항상 오른쪽에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면 발을 씻김 받는 사람은 왼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이 목회자에게 좀 불만을 가진 사람이 그 선임 집사 같은 사람이 목사님에게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세족식을 할 때마다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왼쪽 발을 먼저 씻어 주시는데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언제나 왼쪽은 이게 조금 거시기한 것이고 오른쪽이 좋은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세족식 때 발을 씻겨줄 때에 성도들의 오른발을 먼저 씻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잊어버렸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 세족식 때도 똑같이 왼발을 먼저 씻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선임 집사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는데도 이게 내 말을 안 들어줬다, 나를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 옆에다가 교회를 하나 또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다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불화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 천국 열쇠를 기도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푼다라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야베스 기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면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이제 천국의 신입 회원이라고 천국을 싹 구경을 시켜주는데 커다란 창고가 있는 은빛 찬란한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그냥 패스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베드로 사도님 이 좋은 건물을 내가 구경하고 싶은데 문을 좀 열어서 나를 구경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그 창고는 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냥 지나가자고. 아니요, 그래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창고를 보여주는데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큰 창고에 무지하게 많은 선물꾸러미에 빨간 리본으로 묶어서 거기에 가득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은 선물꾸러미다. 그런데 성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구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못 준 선물이 이 창고에 가득 차 있다.
이 야베스 기도라는 책에 나온 얘기. 자기 이름이 다 적힌 선물 꾸러미들이 천국에 가득 찼더라. 근데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거 다 이 땅에서 받아서 쓰고 누릴 수 있는 건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천국에 그대로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천국도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잠깐 쓰고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신혼교회 성도들, 뭘 가진 사람들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온갖 보화들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고 늘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장가를 잘 가는 것이 이게 처갓집에서 열쇠를 몇 개 받고 가는 사람이 장가를 잘 갔다라고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 열쇠. 동의하시면 아멘.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번호입니다. 우리나라에 청년 3명이 일본 동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밖에 나가서 저녁도 먹고 시내 구경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 여기서 숙박을 하자 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저녁도 먹고 시내 구경도 하고 호텔에 들어와 보니까 호텔이 깜깜합니다. 정전이 됐다는 겁니다. 호텔 프런트에 가서 이걸 어떡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큰 사고가 나서 오늘 저녁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 1층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매트리스를 깔아서 이게 숙소를 마련해 드릴 테니 여기서 주무시든지 지금 방이 40층에 407호에 있는데 걸어서 올라가셔서 거기서 주무시든지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보상을 우리 호텔에서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세 친구들이 40층 그거 뭐 걸어 올라가겠냐? 우리 걸어 올라가자. 한참 걸어 올라가다가 너무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나 하면서 올라가자. 너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너는 슬픈 이야기를 하고 너는 연애하다 실패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올라가자. 한 놈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층 걸어 올라갈 때까지 했습니다. 또 한 놈이 슬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죽은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또 연애하다 실패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난다. 또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다라고 하고 아니 해봐 생각해봐 그러는 중에 39층까지 올라왔습니다. 40층에 딱 발을 올려놨는데 이 친구 생각났다. 열쇠를 안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떠날 때는 딱 한 가지 열쇠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없는 사람은 인생은 헛산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비밀번호입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 만왕의 왕. 예수를 믿되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리시고 가신 예수님. 또 예수를 믿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이 믿음이 천국의 비밀번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가장 필요한 열쇠, 천국 열쇠입니다. 잘 준비해서 천국의 온갖 보화들을 선물로 받아서 축복을 누리고 이 열쇠를 지닌 사람이 지옥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닫을 수 있습니다. 천국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자매, 이웃들이 열쇠 가진 여러분들이 길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